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마주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셔서 2019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함께해서 2020년은 당신이 함께 할 수 있는 2000년이 기대됩니다. 당신이 함께할 수 있는 2020년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늘 행복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실는지 늘 설레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하거나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의 본질과 그리고 시작과 끝을 다 보아야만이 그 존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상대를 안다고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루살이가 있는데 한 해살이와 하루를 함께 보냈다고 해서 나는 너를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의 불순종 사건 이후 이 땅에 쫓겨난 인생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만큼 교만한 인생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누구든 아주 작은 띠끌 같은 경점, 찰나에 잠시 경험하는 하나님을 자신이 아는 전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분량,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룰 수 있는 그 세계는 극히 작은 그런 그릇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60W의 전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전구는 아무리 밝게 비추려고 해도 60W 그 이상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밝아지려고 해도 그 그릇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코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역량, 나의 분량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주실 수가 없습니다. 60W의 그러한 용량에다가 만약에 자기가 500V나 10,000V의 그러한 전기를 보내달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환하게 비출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그 존재는 바로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찬란하게 비춘다 할지라도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파괴되고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구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실 때 그 알게 하시는 방법은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살아가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우리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바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들이 430년 동안 자기 주인을 섬기면서 자기 주인들이 믿는 신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신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었고 오늘은 없는데 나중에는 있다가 시대가 바뀌면 없어지는 그런 신들이 바로 애굽의 신입니다. 수많은 다신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며 영원하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속에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잠깐 후면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들을 믿다가 없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바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은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상기시켜 주느냐 하면은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들을 구원하여 내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모세를 택하시고 바로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신이 나타나니까 그 신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지요. 그래서 모세는 가기는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뇨?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하면은 애굽에 있는 그 신 외에는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보낸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모세가 40세쯤 되어서 애굽에서 학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는 열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울 때에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을 쳐 죽일 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사건을 바로 애굽인을 쳐 죽인 그 사건을 애굽에 다 바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이 탈로가 날까봐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애굽의 모든 그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바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간다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해 줄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은 여전히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멸시를 당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에 히브리 원어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허에 아세르 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세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스로 있다라는 그 내용은 하야라는 단어, 하야라는 단어 앞에 알레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라는 단어는 존재하다. 그러니까 존재하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알레포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아니면은 I am who I am. 무슨 내용이냐면은 나는 나다. 나는 이다. who. 그러니까 나는 난데 그냥 나는 나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하여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0억, 80억이라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구분이 되는 나라는 그러한 고유한 그러한 본질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바로 보여주면서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 가운데 생명을 이렇게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잘 보면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야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있다가 없어지는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것은 바로 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바로 부어주실 때 아니면 우리의 영혼 속에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다라는 뜻이 하얀데 알레포를 통해서 이제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생명을 열다, 시작하다. 그러니까 알레포는 열다, 시작하다, 적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그러니까 생명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는 단어 앞에 이제 알레프를 붙이면서 스스로 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야라는 그 단어 앞에 알레프를 붙여서 생명을 열다, 시작하다. 마치 자궁 속에 태아에게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엄마와 어머니와 태와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면 속에 있을 때에, 태아 속에 있을 때는 본질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있는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뒤에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죠? 하나님은 이제 독생제 할 때 농자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아들 자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뒤에 이제 자라는 뜻을 어떻게 히브리는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아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세르라는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율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이시며 초월이시며 무한하시고 영광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그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출생하고 소멸하는 세상입니다. 태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사라지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한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험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것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욕망, 탐심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계 시간 속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영원한 세상, 신령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상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세르라는 단어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사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의 통치 방법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알파는 알레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레프와 그리고 타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그 단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 태초라는 시간의 도입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타우는 그 나라를 완성하여 영원히 세세토록 이제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바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에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그 일의 그런 증거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본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심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시작이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이끌어가는 모든 그 역사 속에 잠잠히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영혼의 진토에 붙어 흑암과 사망이 가까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방황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리 매달려도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쁜 분이시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좋은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순간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 가운데 사람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창조하였구나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담 이후 인류의 모든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마치 그것이 내게 꿈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모두가 다 바로 후회와 그리고 허망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무엇인가는 손에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 안에서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붙들은 것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뒤로 가서 뭐만 되고 남았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무엇인가는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사라지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알파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